5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읽을게요.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바울의 이 문체는 좀 이렇게 헷갈리죠. 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쓴 그 문체는 그걸 뭐라 그래, 중문이라 할까요? 자꾸 이렇게 접속사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심플하게 뭐 딱 끊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이게 접속사 이거를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막 해석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굉장히 좋게 말하면 다양하고 나쁘게 말하면 막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석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텍스트, 무엇을 얘기하려는 그 텍스트보다 더 중요한 그 뜻을 찾아내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 바울이 무언가를 지금 전해주려고 얘기하는데 그 바울의 의도보다 더 깊이 들어간 어떤 이 바울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려는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복음의 그 본질. 그죠? 그걸 찾아내는 게 난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런 불편한 뭐랄까, 그 난맥이랄까, 이런 것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강의하는 편인데, 이분은 지금 어떤 것과 지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현재 이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부들이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주장을 늘 받고 있다라는 거를 그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아니다라고.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사람들에서는 공격이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우리가 뭐 하나님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 소위 말하면 하나님 볼 때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강조는 안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내가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의로워진 길이라는 생각이 우리 말로는 더군다나 우리 마가교 같은 데서는 얘기 말로는 절대로 안 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 그게 몸에 배 있어요. 율법적인 어떤 그런 그 삶의 습관이 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탁 누군가 이렇게 불법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건 오신 거고, 이건 또, 그래도 옛날에 들어오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 계속 지켜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헷갈린 거예요. 그죠? 이 듣는 사람들이 뭔가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잘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예. 너희가 지금 종의 몽양을 썼다. 지금 자유가 없다 얘기해요. 너희 자유가 없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를 준 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렇다고 자유가 너희를 이렇게 육체에 뭘 삼는다 그러죠? 육체의 기회를 삼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주는 자유, 이건 잘 알죠. 예?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딱 건너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걸 거쳐서 온 거지 건너뛰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을 딱 건너뛰어서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유라는 걸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오히려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유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율법적인 부분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걸 자제하고 참고 예를 들면 I do not like you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I don't like you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 싫다. 근데 옛날은 속으로 싫은 감정이 있어도 싫다는 얘기 못하죠. 누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누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걸 참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참지 말고 말하라는 게 자유가 아니죠. 그럼 나의 자유가 상대방에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무례하라는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이 자유는 내가 너를 싫어하지만 너가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율법 안에서 누르다가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서 얻어낸 것이 자유죠. 거치는 거란 말이야. 율법은 거치는 거지. 거쳐서 예수께로 넘어오는 거지. 율법을 건너뛰어서 넘어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죠? 이걸 거치는 거, 거쳐서. 그 거친 게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죄에 대한 죽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안에 포함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살아나는 자는 죄에 대한 죽음이 그냥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로마서 이제 나와요. 왜 죽을 수 없는지. 그렇지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살아있을 때 죄가 나한테 힘을 못 써요. 죄는 분명히 로마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느냐?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한다 이렇게 해요. 살아있는 어떤 실존으로 얘기해요. 이 바울은.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과의 열정,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없이 혼자서 열심히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나면은 죄는 더 이상 나한테 효력을 못 쓰는 거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지려고 그랬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눈이 뜨고 그분과의 관계를 인조하기 시작할 때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강화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율법과의 지금 문제를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간다는 또 무엇이냐? 로마서 7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했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율법이 날 주관해. 율법에는 힘이. 근데 이제 이건 의인화시킨다, 지금부터. 율법을 지금의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아직도 나의 남편이죠. 그죠? 그러면서, 근데 어느덧 율법 안에서 내가 누워서 뭐 하느냐? 진짜 좋은 남자를 알게 됐어요. 그 남자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 율법이랑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지금 로마서는 그걸 의인화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율법을 가진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이란 남편이 죽으면은 오케이, 있어, 오케이. 누구를 선택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과 연애를 하든 상관없죠. 그죠? 근데 3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다. 그죠? 다른 남자에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냐. 누가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그죠? 그 법이 죽으면 된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율법이 죽었으니 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보세요. 율법이 죽으면은 되는데 이 율법이란 남편이 네가 살아 생전에는 죽지
않는다예요. 그럼 그러므로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율법에 대한 죽음일 때. 할렐루야? 곰이 왔을 때 제일 안전한 게 죽은 척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they do nothing. 근데 진짜 죽은 걸로 알면은.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도망가는 게 제일 위험해요. 맹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도망가는 사람 뒤쫓기. 무슨 얘기냐? 율법이 죽질 못하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은 갈 수 있죠.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와 율법에 대한 죽음이 무엇으로 연결되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걸로 연결이 돼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이 하나님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살아난다라는 게 죄에 대하여 죽는 거라 효력을 발휘한다 그랬죠? 내가 죄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은 죄에 대하여 죽음, 그러니까 죄가 마치 꼼짝달싹 안 하는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려 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라는 것은 성경을 볼 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게 율법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율법을 등장시킨 이유는 율법에 대한 죽음 이거예요. 딱 이게 목적. 율법에 대한 죽음. 그 누가 죽음? 우리가 죽음이에요. 그럼 율법에 대한 또 죽음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뭡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성경을 또 찾아봐야죠. 네. 7장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또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게 나의 의도예요? 아니면 나의 능력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죠.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사람들 미워해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함께 화목해야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아니하는 것은 뭐냐? 원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것은 살아가는 건데 원하지 아니하는 불화와 미움과 막 무시함과 막 용납하지 못함과 막 그런 것들이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막 불기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실 네가 아니라 너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실존이다. 그래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뭐 때문에? 또 다른 죄라는 실존 때문에. 에? 그러면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누가? 거하는 다른 나 말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떤 강력한 어떤 뭔가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1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두 번 얘기해요. 기억 강조하죠?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깨달음, 이거 대단한 깨달음이죠? 내가 원하지만은 안 되는 걸 볼 때 뭘 깨달음이야? 사도 바울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아하! 이렇게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이렇게 가죠. 지금 이게 벌써 율법을 좀 거치는 거죠? 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죽음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슬슬 율법에 대한 나의 죽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이 중요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제 속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된 그 사람의 그 원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에서의 나의 어떤 율법 안에서의 나의 강렬한 간구죠. 율법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 다음에 사랑의 삶, 헌신의 삶, 이것이 실제 이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된 삶이잖아요. 진정한 나의 원함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결국 동시에 무엇을 경험할 때, 결국 그 율법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는 걸 경험할 때 우리 그 자리가, 나의 불가항력의 자리가 바로 전능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될 때 살아난다. 날마다 나의 절망의 지점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지점이 된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자유의 자리예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 없다?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정죄하겠어요? 날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원함은 있으나 행함이 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는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망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 죽은 자에게 무슨 정죄가 있겠어요? 살아있으니까 정죄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전에는 내 안에 있었던 거야. 내가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했던 것. 근데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딱 죽어버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이 되죠. 그것은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있는 자리는 결코 정죄함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경험하는 자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백전백패인데 내가 죽어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의 법을 백전백승한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을 거쳐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율법의 등장. 그죠? 네. 그걸 스킵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율법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의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의이고 지혜고 구속함과 거룩함이죠. 반대로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상태, 그 그리스도가 의이고 지혜고 구속함이 거룩함이죠. 그죠? 너희 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죠? 항상 율법에 대한 죽임이 동시에, 율법에 대한 죽음, 이것이 굉장한 전제야, 대전제. 율법에 대한 죽음. 근데 우리를 죽이려고 등장한 율법을 가지고 살아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무지몽매한 종교 생활에 계속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이것이 굉장한 그 대전제다. 근데 거의 자세하게 로마서 6장, 7장 앞부분, 7장 뒷부분에 자세하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사실 얼마나 쉬운 설명이냐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걸 쉽게 얘기한 건데. 근데 그거를 아직도 율법에서 죽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 이모이가 이상한 또 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같은 경험을 누리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하냐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계속 보면서 거기서 오호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여기까지 가면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거죠. 이게 내가 아니라
다른 거구나. 다른 것인가? 다른 법이 있고, 다른 패러다임이 있고, 다른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삶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이 두 법이 싸우고 있구나. 그럼 저 법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이 법이, 막강한 이 법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죄의 법에 대하여 내가 사망을 경험할 때야만이 성령이 생명의 법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한다. 를 경험하는 거예요. That's the 자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가 잘못되면은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유가 참된 자유가 안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가 안 되면은 결국 이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육체의 기회를 삼게 만들어준다. 우리로 그걸 뭐라 하나요? 방종이라나요? 뭐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잘못해놓고선도 자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자유냐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유에 대한 이야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그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으려고 해도 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함은 내게 있지만 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그래서 자꾸만 이 지체 안에서 이 두 법이 싸우는데 항상 원하는 자아가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원하는 내 자아는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거룩에 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것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에 대한 열망은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죠?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거룩을 향한 그 정결한 삶을 향한, 그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아주 갈망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과 그것을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별개 문제다. 그러니까 의지와 능력은 별개 문제입니다. 의지와 능력을 같이 함께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늘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부합되는 걸 볼 때 그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잖아요.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지체 속에서 지체 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 걸 봅니다. 그죠? 원하는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원하는데 그것을 좌절시키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법입니다. 그리고 좌절시키는 법이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항상 somebody else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 안에서의 어떤 이 모습이거든요. 복음의 그 아주 본질적인 패런이랄까요? 그죠? 이 복음의 복음이 설명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된다. 우리가 자유가, 그죠? 까딱하면은. 근데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하는 늘 우리 지체와 싸우는 지체 안에서 나의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싸우는 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나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 힘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이 법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열망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센 것이 우리를 아주 육체의 기회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두 법이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원하는 것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법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이 설교는 좌절부터 시켜놔야 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방법이 없다. 그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짖는 거야, 항상. 누구, 그죠?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던 거예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종로로 타라. 아니, 이게 성경을 쓰신 분이 바보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항상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분은 알죠. 안 되는 걸 알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당신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근데 하물며 그런 분이 성경을 쓰실 때 우리가 안 되는 걸 하라고 강요하겠냐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듣게 될 때부터 우리는 종교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부르심을 입었느냐? 자유에 대한 부르심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오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럼 그 보혈이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깨끗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깨끗한 것이 목적이냐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놓고, 오케이,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놔두고 씻었다. 그걸 찬장에 놔뒀다. 깨끗하군. 깨끗하군. 그게 목적이냐고. 그 깨끗한 그릇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몸에 집어넣을 양식을 깨끗하게 담기 위한 거잖아요. 그 진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그릇을 깨끗하게 놔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사실 우리라는 이 그릇이 아주 깨끗하게 정결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기 위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결한 어떤 존재를 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라는 존재를 깨끗하게 해놓으신 다음에 그곳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깨끗한 정결한 그분이 그 그릇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때부터 그분의 목적이 달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하신 다음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오셔서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하나 만들어내죠. 이제는 누구의 생명이냐? 바로 그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이죠. 그 생명,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 생명이죠. 이 새 생명이 사는 이 법, 새 생명이 살아가는 법,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바깥의 사람이 옛날에 묶여있던 게 풀려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새롭게 오신 그분, 그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이제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그분이 사는 법, 이것이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결국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신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요? 다양하게 나타나세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면 무엇을 보느냐? 사람에게서 사람의 껍데기를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살아가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살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나타내면서 살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분이 살아가는 법, 자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그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종노릇하는 거, 서로. 그 결과가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노릇한다 이 단어는 이게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결과가 서로 섬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섬기는 분으로 오셔서 섬기는 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섬기는 분으로 또 오실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분의 생명은 섬기는 생명이죠. 아멘. 할렐루야. 사실 좀 말이 이렇잖아요. 자유케 했는데 종노릇하라. 획? 이게 뭔가? 어?
종로릇과 자유는 뭐 정반대 단어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제 참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기로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오케이.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도다. 그 다음에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 다음에 18절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바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라. 이 사람 지금 원함에 대한 좌절을 겪고 있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죠. 오케이. 제가 굉장히 이게 뭐 우리 마가교회 제가 14년 동안을 지금 설교를 했는데 어느 분이 마가교회 설교를 딱 한 글자로 얘기하면 자유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유다. 그 설교에 그냥 결국은 자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라는 그 제목으로 선교사대회에서 3년 내내 제가 초청받아 간 적이 있어요. 3년 내내 선교사대 자유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이 자유가 잘못 전해지면은 이게 무례해집니다. 무례해져요. 예를 들면 난 너 싫어. 이거 자유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전에는 이게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거 안 했을 때는 그 말 하고 싶어도 누르고 있었잖아요. 속으로 싫다고 그러지만 싫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냥 너는 싫어 그러지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속으로 이러면서 넌 뭐하나 그랬어? 막 이러더라고 누가 나보고 가슴이 띵되는 거야. 근데 속으로는 싫은 거야. 근데 그 자유가 잘못 전해지면은 이제 오케이 나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 그죠?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스피치 그러니까 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난 너 싫어 이렇게 그럼 자기는 자유지만 오히려 이 사람의 자유로 인해서 상대방은 큰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유가 잘못 전해지면 이런 문제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도 이 자원이 그냥 자원하는 대로만 하면 때로는 그 반대로 태만과 그런 걸 사람으로 자원하는 자 외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무력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사 도대체 어디에서 부작용이 있었는가? 예? 자유를 잘못 전해준 게 아닌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 두 나무란 말이에요. 이 두 나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생명나무는 보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가 따로 있지 않았어.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있었지만은 선악과가 보였다면 생명나무는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봐도 그렇고 보이질 않지만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디인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을 바로 선악과로 보이지만은 선악과 이후에 있는 그것이 나는 생명나무로 보여요. 하나지만은 그것이 선악과를 거쳐서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거치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거쳐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거쳤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없으면 죽는 것을 알아요. 생명나무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게 선악과잖아요. 나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게 선악과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나의 실존을 드러낸 게 선악과잖아요. 그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그 생명나무가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벌써 생명나무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 뭐예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나무 그때부터. 그것이 때로는 가죽, 그죠? 그 짐승의 가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린 양들의 피들이 될 수 있고, 그때 생명은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겁니다. 생명나무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 생명나무가 안 보여. 항상 보이는 것. 율법이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 뭐예요? 그거 알면서도 깨트리는 거야. 그죠? 그들이 두 돌판이 손에 쥐어지기도 전에 그 돌판을 깨트리고 있어. 알면서도 깨트리는 게. 그 우리의 실존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라는 걸 알려주는 일들이야. 그 뭐죠?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 율법이 필요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건너뛰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죠.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할렐루야. 성경은 먼저 선악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먼저 율법으로 올 수밖에 없고 계명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 이웃사랑해요?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생명나무가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과로 왔다가 생명나무로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왔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죠.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거쳐야죠. 율법을 거침이 없이 스킵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옵니다. 율법은 반드시 뭐죠?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좌절. 그 좌절이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좌절시키러 오늘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 중에 산 일이 뭐냐고 사람들 불러놓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 아무도 할 수가 없어.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심리막 얘기 나오고 뭐 원수 나오고 그 예수님 말대로 하면은 오른쪽 누가 눈 뽑으면 왼쪽 갖다 대라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마음에서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마음에서 약간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런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을 철저하게 좌절시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은 거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무엇을 거쳤느냐? 우리에게 그럼 율법 가서 해보라는 거, 뭐 해보라라는 게 아니라 해볼 수도 없잖아요. 오케이. 오늘 읽은 성경을 볼 때 율법이 주어지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원함. 우리는 그에 대한 엄청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함이 끊임없는 원함. 그죠? 거룩한 삶에 대한 원함. 그죠? 진짜 섬기는 삶에 대한 원함. 그죠? 진짜 사랑하는 삶에 대한 원함. 이 거룩한 갈망. 근데 그 거룩한 갈망이 좌절될 때부터 드디어 생명나무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좌절 없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원하면 내게 있으나 그것을 행치 못하는 자기의 그런 아주 그저 처절한 좌절의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율법을 거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이 더욱더 좌절되어질 때 우린 진짜 아주 근무한 뼛속으로부터 사무치는 절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이 율법 앞에 죽음을 당한 우리에게 누가 생명을 갖다 줄 것인가?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그때 그 건져주시는 이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는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치는 거예요.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원함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함의 자유는 곧 우리를 거룩한 좌절로 인도할 겁니다. 그죠? 나는 이 땅에 죄를 짓기로 작정하고 태었다. 이런 사람 없죠? 그죠? 난 이 땅에 민족붕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이 땅에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갖고 아니, 없겠냐고 끊임없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 하루를 진짜 아름답게
오늘 하루를 진짜 거룩하게, 진짜 오늘 하루를 섬기며, 오늘 하루를 희생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이내 또 하루 내내 좌절된 본인을 또 경험하죠. 우리 안에서 무엇이 절겨 있어요? Somebody else but me. 나 말고 누구? 누군가 다른 사람, 나 말고. 그죠? Somebody else but me. 나 말고 다른 누구. 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절규,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 거침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원함조차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 여기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이 사도 바울 7장에서 그렇게 원함을 강조하잖아요. 원함은 내가 있다. 원하는 바 선은 있다. 그러나 원하는 바 선을 내가 행치 못하고 계속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할 때는 율법을 제대로 겪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인스트럭션을 거꾸로 읽은 겁니다. 근데 율법 인스트럭션이 조그맣게 써 있어. 좌절. 앞에는 번지나 써 있죠. 네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는 자손만대로 복을 받고. 굉장하죠.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역사는 뭐냐고요? 아는데도 엿다 쓰고 했는데도 계속 실패해왔잖아요. 그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냐고요? 그들의 실패 모습이 들어있대도 돌판 2개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그 만나를 봐도 우리들의 문남이 들어있잖아요. 그분께서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의 실존이 아주 철저하게 드러난 곳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덮으신, 황금 뚜껑으로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죠. 할렐루야. 좌절.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은 있으나 좌절하는. 이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아예 스킵한 채 그냥 자유에 직면하려니까 나중에 모든 것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아닌데. 오케이. 다시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있잖아요. 내가 이루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원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싶지만 어떤 결과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그 결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지, 어떤 것이 없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만 가지고 정면 승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일의 결과로 그게 돼야 돼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의 결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 없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만 났을 때는 우리는 백전백패. 너 죄 짓지 말라. 백전백패. 너 이런 짓, 이건 나쁜 짓이다 하지 마라. 백전백패. 아니, 이건 너무 심플한 겁니다. 너 이런 건 나쁜 거다. 어떤 분이 나보고 죄를 안 가르쳐 준대. OMG. 죄를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알아요, 그냥 체질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럼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no. 그걸 안 오히려 자꾸 우리 죄를 생각하자. 죄와 싸우려고 그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더 패배해요.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만 하나 딱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백전백패. 근데 어떤 더 다른 큰 대전제, 어떤 것이 이루어짐으로 그 결과로 이렇게 돼야 돼. 마치 우리가 비행기가 부력으로 떠 있는 힘 때문에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 못하게 하는 거지, 그 힘이 없으면 떨어져요. 근데 오케이, 위로 올려는 힘 없이 나는 안 떨어진다. 너 떨어지네 파리 모기가. 어째서 이렇게 떨어지나. 에프킬라. 뭐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파리가 날아가는 힘이 있으니까 안 떨어지지. 그 나르는 힘이 딱 사라졌을 때 에프킬라 딱 마시는 순간에 딱 경직되잖아요. 떨어지죠.
그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 밑에서 떨어뜨리는 힘이 안 작용해서가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정년으로 대결해서 오케이 죄를 안 지켰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겠다. 이건 100번 다짐해도 안 된대도. 죄와 싸워서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음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죄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나왔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났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남을 섬기고 남을 존귀 여기고 남을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다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다 똑같은 사람. 그것이 양상이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그런 거지. 그리고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속은 되게 못된데 안 못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분 너무 훌륭하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껍데기들이란 말이에요. 그 껍데기들이 무슨 죄와 싸워서 이기겠어요. 아예 죄 중에 태어났는데 부모의 죄 중에서 복 중에서 죄를 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일이 이루어진 결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너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종로로 타라 그럴 때 사실은 이 종로로 타라 한다는 거는 먼저 뭐냐면 사랑이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가 사랑이 됐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됐을 때 그 모습은 어떻게 되면 서로 섬기는 일로 나타나고, 그 섬기는 일이 자꾸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안 삼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 자유가 나에게 사랑이 되게끔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가 나를 사랑으로, 그러니까 나의 이 진정한 자유가 사랑으로 결론되어질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시간이 없어져요. 그럼 자유가 어떻게 사랑이 되느냐? 돼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뭐가 빠졌느냐? 헬라어 그 관사가 빠졌어. 그 관사가 해라는 단어예요. 따라오세요. 해. 한 번 더 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해. 근데 한 번 하면 해, 아가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가페라는 단어 앞에, 그 앞에 있는 사랑에는 그 아가페 앞에 해라는 관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4절에 들어가면서 아가페라는 단어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해가 딱 들어와. 그때부터 관사가 들어옴으로써 이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뭐다? 존재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존재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이 존재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버리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주례할 때 몇 가지 주례하는 거 있어요. 결혼식 주례할 때. 근데 절대로 선물로 때우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네가 선물이 되어라. 얼마나 좋아. 돈 안 들고, 그죠? 선물로 때우지 마라. 네가 선물이 되어라. 이거 굉장히 존재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로 때우지 마라 하면서 네가 사랑이 되어라 이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인 주례죠. 그러니까 되는 문제야. 되는 문제. 사랑의 어떤 그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 being.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갑자기 사랑이라는 존재가 딱 돼버리면, 그 사랑이 돼버리면 뭐가 되느냐? 그 사랑이라는 존재는 오래 참고, 사랑이라는 존재는 온유하며, 사랑이라는 존재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오케이. 이게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되는 문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그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그분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자유가 무엇이 될 때, 곧 그리스도라는 존재와 연합이 되어질 때, 할렐루야,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말에 거한다 그럴 때 너무 힘들게 뭐 말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뜻입니다. 말씀을 받는 문제지 말씀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받으라고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지켜요. 아멘. 말씀은 우리 영혼 안에서 그분 스스로 일하도록 해야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먼저 뭘로 온다 그랬어요? 나를 좌절시켜 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먼저 우리한테 올 때 나를 먼저 좌절시켜버린데도 나는 말씀 앞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은 이후에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나를 운동하는 존재가 돼요. 이 안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되고 운동하는 존재가 돼요. 예. 오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받으면 내 말씀을 들으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오케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 뭐라 그랬죠? 동침하다예요. 진리가 너와 하나가 될 것이다. 동침하다 이 뜻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와 너가 하나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받으면 진리가 너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면 보세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케이. 자유가 뭐예요? 진리가 나와 연합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상태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이 뭐예요? 곧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이 서로 섬기게 하죠. 그 줄기차게 되는 얘기는 말씀을 받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믿음은 뭐예요? 내 영혼에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붙들고 나가서 지켜라. 너 이게 붙들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붙들 힘이 없어. 힘은 있는데 어떨 때 붙들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진리를 띠로 만들어준 거예요. 나의 의사에 관계없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건 내가 꼼짝달싹 못해. 진리가 오면 나를 묶어버려.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붙들고 싶어. 근데 힘이 없어. 그죠? 아니, 우리 민족들이 싸우고 있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은 모세가 사는데 손이 멀어지면 막 죽고 있어요. 아는데 이게 내려가요. 아는데 내려간대도. 그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어도 어떤 때 붙들 힘이 없을 때도요. 거만 죽게 됐잖아요. 여행하다가 강도 맞아서 거만 죽게 됐잖아요. 거만 죽게 된 자에게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죽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어떻게 사랑해. 우리에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예요. 아멘.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진리를 아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참 제자고 그 진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유를 라는 존재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나 의식의 변화나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한 쪽 갈라진 곳에 들어옵니다.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 자유는 남에게 무리해야 하는데도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케 하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유는 남에게 무리해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손가락이 된대도. 근데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면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주님과 연합하는 상태가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할 때, 그죠? 이 영혼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됩니다.
I'm the one who needs this word of God. I'm the one who needs help. 나야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다. I'm the one. 나야말로 지금 그분의 구원이 필요하고 나야말로 지금 살아나야 될 사람은 나다. 내 영혼이 내가 험불해질 때, 겸손해질 때 그 영혼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대도요. 할렐루야. 그 자유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섬긴다.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 오늘 너무 길게 했어. 왜냐면 다음 주 왜냐면 또 내 몸같이 살아가라. 또 이것도 또 큰 제목이거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죠? 이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잘 설명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도움,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삶에 대한 원함은 있으나 거룩한 삶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선한 삶을 살고자 하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 전에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증오까지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섬기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섬김을 받을 때 더 행복하며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오를 때 우리는 더 기뻐하며 춤을 추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에 대한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를 대신하여 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할 때 내가 당신과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결과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극히 높은 주